찬양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가 누군지 세상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예수만큼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 것은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은 예수 잊어버리면은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내가 너를 복구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회개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잖아요. 입으로는 미안해, 잘못했어, 죄송해 하지만은 내가 잘못한 상대에게 가서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영을 주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서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처음은 참 시작은 참 잘했는데 왕의 임기가 마칠 무렵에는 하나님을 오히려 참 욕먹히는 그런 하나의 신앙관을 가졌었거든요. 많은 우상을 끌어들이고 물질 문화를 우선화시키는 타락이 그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계자로다가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백성들이 우르르 이제 르호보암한테 몰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임금님,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는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노동력을 많이 동원시켜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없고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는지 우리가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신이 계승을 하시려면은 국민의 뜻도 좀 받아들여 주시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당신을 잘 섬기겠다고 하지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난 너희들을 전갈로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나는 더 강하게 국민을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솔로몬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 들어가서 피신하여 있다가 솔로몬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뜻 나옵니다. 나와서 찬스는 이때다. 내가 르호보암을 치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이제 그 들어오는 역사적인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르호보암이 물질을 아버지로부터 많이 유산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믿질 않아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 같아서는 물질이 이 세상에서요
최고의 축복 같고 물질이 있으면 모든 행복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내용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혜자가 되라.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 쓰는 하나님이고 인생을 관할하 쓰는 하나님이고 너의 모든 직장과 너의 모든 사업과 너의 모든 생애를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 쓰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백성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관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잊지 않아야 될 신앙관 중에 하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늦게나마라도 회개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내가 원래 계획했던 징벌을 너에게서 감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우리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에 얽매여서 물질을 더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며 살아갔던 일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면 망해요. 오늘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환경적으로 닥치기 시작했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갔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서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 못 살아? 왜 저렇게 가난에 허덕이는 거야? 왜 저런 극한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가 섬기고 할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그는 헌신짝 버리듯 버렸어요. 자기 주장대로 살아간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까지 범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망가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함께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경에 큰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이게 우연의 일치로 지나가고 또 오고 지나가고 또 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축복의 상황으로 나에게 찾아오게 되고요. 하나님을 잘 못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는 걸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에게 무슨 위기가 찾아오느냐면 생각지도 않았던 이집트 왕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미 저 나라 끝에 경계선에 있는 도시들이 점령을 당하고 그 소식이 점차적으로 자꾸
예루살렘까지 몰려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면은 여기서 보니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그와 동행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응?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북에서 미사일을 계속 쏴대요. 근데 남한 사람들은 겁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야, 저 이북에서 저 방사포 200kg짜리를 한꺼번에 수천 발을 쏴대게 되면은 아마요 인천이나 서울은 타켓 중에도 타켓인데 아마 한두 시간 아니면은 아마 불바다가 될 거예요. 응? 이제 여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 군에 나갔을 적에 그 포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155mm 한 발을 쏘게 되면은요, 그 직경이 어느냐면 200m, 300m 떨어진 자리로부터 200m, 300m 그 떨어진 지점으로부터 그 거리 안에 있는 지역은 다 파괴가 돼 버려요. 얼마나 그 위력이 강한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아마 우리가 사는 이쪽에 아마 이 검단 이쪽에는 155mm 한 10발 가지면은 쇼부 볼 거예요. 그 정도로 위력이 강하다고요. 근데 지금 이북 사람들이 쏘고자 하는 그거는 그 155mm 포보다 더 위력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문을 보면서 야,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응? 하나님, 저들이 저러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김정일이 죽든지 지휘관이 죽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그래서 하나님 그냥 폭삭 주저앉게 하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는 미사일도 없었고 그 여기서 말하는 아마 병거라고 하는 것은 요새로 얘기한다면은 탱크나 맞먹는 거예요. 탱크. 여러분 탱크가 막 몰려와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응? 근데 그게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6만 명이 마병이 말 6만 마리에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짜 이 개미 새끼 모양 그렇게 많은 군사를 이끌고 그거 말고도 또 여기에서 수많은 하나의 군인들이 몰려오는 소식이 자꾸 예루살렘까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오늘 르호보암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 저놈들이 왜 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은 우리는 여러분 그래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위기에 몰릴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위기에 몰려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닥쳐보신 분도 계시고 지금 닥치고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닥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해결 방법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환경이 왜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는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고 나를 깨닫고 점검하는 신앙이 있을 적에는 위기를 모면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은 회개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축복의 근원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그게 뭐예요? 네가 바른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응? 4월은 축복의 달이라고 우리 이거 현수막이 붙었어요 뒤에. 따라서 해보세요. 4월은 축복의 달이다. 근데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축복은 심령이 깨끗한 사람으로부터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이 못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생활이 발라야 복 주신다는 거예요. 양심이 발라야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바른 신앙 개념을 떠나서 무조건 여호와여 나에게 복 달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지스러운 신앙인가 한번 보세요. 내가 가끔 잘 씁니다만 저는 그릇을 닦지 않았는데 이거 시궁창에서 애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나 여기다 밥 줘. 그러면 밥을 주겠어요? 안 줄 거요? 아마 정신이 올바른 어머니면은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어서 여기다 밥 줘. 절대 안 줄 거예요. 그 그릇을 닦아가지고 오라 그래요. 닦지 않은 밥 안 주죠. 여기 복의 근원은 회개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양심이 옳고 바르며 의롭게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위기가 와요. 생각지도 않은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시삭과 같이 예기치 않았던 저 남쪽의 이집트 왕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온다. 나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닥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로 이런 신호가 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거 다 잃는다는 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잃으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린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니 모든 거 다 잃어버려. 건강 잃어버리죠. 명예 잃어버리죠. 나라 잃어버리죠. 인격 잃어버리죠. 지위 잃어버리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려. 심지어는 마누라까지 잊어버리고 신랑까지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냥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 뭐. 그리고 무관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시사기의 지휘 아래 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쳐들어오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스마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을 불러놓고 막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전해줘요. 뭐라고 전해주느냐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시삭의 손에 넘겨서 이 민족을 말살시킬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망하면은 안 좋아요. 그렇죠? 망하면은 안 좋아요. 난 망하기까지 방치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도 간혹 가다가 이 스마냐 선지자와 같은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당신 예수 믿으시오. 당신 진짜 예수를 똑바로 믿으시오.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마냐가 나타나서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에게 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자들을 모아놓고 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당신네들이 신앙의 위치를 찾지 아니하고 당신 멋대로 살게 되면은 시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말살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이 르호보암이 듣습니다. 여러분, 듣는 자가 복된 자예요. 따라서 듣는 자가 복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방주 때도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보면은 안 들어서 망했잖아요. 여러분, 듣는 사람은 복 받습니다. 하나님은 들을 줄 알고 반성하는 자에게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징계를 줄이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난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한테 매맞지 말고 살아라.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렇죠? 조금만 내 생활 패턴을 바꾸면 되는데, 세상 것 놓고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데 그거 안 될까요? 응? 난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와서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기 집 겨우 그냥 그거 하나 쓰고 살아요. 응? 아니 뭐 여기 아파트 한 채 값이래야 얼마나 합니까?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한 2년 있다 보니까 그것도 온전히 자기 돈으로 산 돈도 산 집도 아니더라고요. 은행 대출이 없는 집이 없어요. 그건 뭐요? 가난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응? 근데 이상해요. 저는 목회하러 가는 데마다 전부 가난한 데만 보내셔. 어떻게 된 게? 응? 가난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잘 못 믿어서 가난한 거 아니겠어요? 응?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강남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보니까 오히려 거기가 목회하기가 더 쉬워요. 제가 있을 당시에 그 학력 수준은 우리 교회에서 전문대학 나오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근데 왜 당신은 전문대학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공부를 지질이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냥 너는 공부 안 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너에게 자기 사업을 넘겨줄 테니까 이거나 잘해라. 근데 진짜 제가 가서 보면은요, 진짜 멋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은 순진하더라는 거죠. 응? 근데 여기는 순진하지도 않아. 아니 돈이 있어, 백이 있어, 학력이 있어. 한번 생각해. 아니 돈이 있어, 학력이 있어, 백이 있어요. 우리 교회 반주자가 그냥 일반 대학 나와서 그냥 이렇게 피아노 레슨 하던 분이 반주를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명문대 나오신 분이 반주 소리를 듣더니 반주 개떡같이 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연세대학교 음대를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상처받아서 그분이 피아노에서 내려왔어요. 그 정도로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것이 따르지. 알고 교만하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소유한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는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정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찬송에도 첫 번째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그 찬송에 보면은 549장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행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김정호 씨도 그렇게 믿어요. 응? 기적이 일어날 테니까. 뭐 누구 무서워서 숨어서 그렇게 예수 믿죠. 나는 내가 믿는 내 하나님, 나는 내 배짱껏 믿는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도 가난해서 무진장 가난했거든요.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게 천국과 지옥 같아. 살아온 과정이.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를 하면서 부식이 떨어지면 야채 시장에 가서 그 배추 이파리 주워다가 삶아가지고 그때는 메르치도 흔했지만 메르치도 없어서 그냥 된장만 풀고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너를 하나님이 높인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는 그 말을 저는 어렸을 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응? 그래서 서울의 친척들이 모이는 집에 가면은 우리는 제일 꼴찌 저 뒤에 문간에 앉아있네. 왜 창피해? 옷 입은 것도 남루하지요, 사는 것도 그렇지요, 집안에 인물도 없지요. 그건 먹으라고 이 상을 갖다 딱 차려놓으면은 뭐라 하냐, 먼저 가서 거기를 앉질 못했어요. 그러면 그 어른이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저 자네네도 여기 와서 앉게, 같이 밥 먹어. 얼마나 추해요. 근데 그때 저하고 우리 형님은 이를 악물은 거야. 왜? 똑같은 혈족을 가진 친척들인데 왜 우리는 저 말단에 앉아야 되고, 저들이 하는 많은 소리가 나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형님이 나보고 하는 소리, 야! 너하고 나는 예수 잘 믿자! 응? 그래서 그냥 중학교 때도 새벽기도 나가.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는 걸 지금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네 믿음만, 어떤 사람은 한 달 나가고 야 하나님 축복 안 해주더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 하라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내 신앙의 인격이 갖추어져야 축복받을 단계가 돼야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생각이 깊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분들이 모든 행사 때면은 우리 두 형제를 불러대는 거야. 와서 기도 좀 해주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설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지금은 아니야. 그냥 추락을 해가지고. 여러분, 듣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르호보암이 그 스마냐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부분적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스마냐에게 음성이 들려요. 스마냐야, 내가 보니 르호보암이 겸비하여졌구나 그랬어요. 겸비하다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겸손하고 이제는 자기를 이제 낮추었다는 뜻을 우리는 겸비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스마냐야, 내가 르호보암을 보니까 그가 겸비해졌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해주기를
르호보암과 예루살렘을 몽땅 다 멸망하려고 계획을 했지만은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이 계획했던 징계를 감하시겠다는 거예요. 감함을 받은 것만 해도 고맙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도록 시삭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인간을 자기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까지 속색이었으니까 반은 감해주고 내가 시삭에 의해서 그 시삭 밑에서 종로로 수사할 것이고 내가 종로를 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종로로 타는 그 고달픔과 아픔이 얼마나 큰 건지 깨달으면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자꾸 닥치는 거야? 또 아픔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만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고통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겠어요. 근데 내가 말 안 들은 거는 전혀 생각이 안 나. 나는 그냥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설교 듣고 와서 그냥 오면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으로 알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집에 들어가서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또 이웃에게 복음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예배 보고 가서 또 쌈박질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이 동네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 저 시내에 있을 적에는요, 신방을 갔더니 그 멀쩡하던 장롱이 이만하게 뚫어졌더라고요. 이만하게 뚫려졌어요. 이렇게 멀쩡한 장롱을 왜 이렇게 부셔졌대요? 난 눈치는 챘지만 그거 아이들이요, 장난 놀다가 아이들이 뭐 콩알 만한데 그거 차서 그 장롱 문짝이 펑크 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쌈박질하다가 그냥 지화에 못 이겨서 발기르다가 장롱짝을 차가지고 펑크를 내버렸다. 근데 그 집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제가 가끔 구역 예배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오세요 그래 놓고 가면은 없어. 숨어 있는 거야 어디에. 그냥 한번 가만히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장롱짝이 달싹달싹해. 재밌죠? 아주 예술적으로 믿어요 그 양반. 그러니까 우리 사람, 여보, 장롱짝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니.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짓궂게 한번 불렀죠. 집사님, 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집사님. 그 소리를 들었을 적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최근에 들리는 소리는 이혼했대. 목회하다 보면은 진짜 별거 달거 다 봐요. 근데 왜 그럴까? 예수를 똑바로 안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자식이 복을 받고, 그 재물의 복을 받고, 그 집안에 인물이 나오는 그런 축복들을 받잖아요. 축복은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가 그래도 겸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 멸망치는 않고 시사계에 의해서 종노릇을 하게 하는 그런 벌로다가 하나님은 그 낮추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이런 역사도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멋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요만큼이면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이만큼. 이 하늘 땅땅만큼인 믿음이 되면 하는 그만큼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재물을 탕진당하더라. 이건 무섭지 않아요? 지금도 그냥 월급쟁이 갈급쟁이라고 조금 200~300만 원 벌어다가 조금 더 높으면 400~500만 원 벌어다가 거기만 목숨 걸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사는데 그 물질을 걷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응?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도 실패 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빚도요, 빚 져본 사람이 아픔을 아는 거예요. 전화 소리만 하면 가슴이 덜컹, 문 소리가 나면 누가 돈 달라고 찾아온 것 같고, 심장이 여기서 막 심장의 박동이 얼마나 커지는지 아십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그 예루살렘을 시삭이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쓰려고. 자기 주권을 상실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면 재물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자기 주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실패해 보세요. 특별히 남편들은 주권을 다 잃어버려요. 아내 말에 지구형이 넓으냐 좁으냐 하잖아요. 이달에 당신 난 뭐 갖다 줬어? 그럼 어때요? 지구형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잖아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응? 여기 예루살렘을 침공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 더 나가서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인격이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일단 포로로 잡혀가면은 인격 무시하잖아요. 여기 한국에 근로자들이 동남아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 자기네 나라에서는 진짜 그 실력이 하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전날 그 캄보디아 가기 위해서 관공회사를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여기 있으면서요 저 말레이시아에 검사가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검사가. 왜 왔대요? 거긴 검사라도 월급이 작으니까. 일개 나라의 검사가 여기 와서 야 이거 해 무시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떠나면 다 재물 잃어버리고요 인격 잃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격 무시당하는 것만큼 서러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에요? 응?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그 나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이 나라에서 사니까 그러시죠. 큰 나라에 가보세요. 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뭐 쥐꼬리 말하는 나라 우습게 알아요. 그 인도도 지네들은 GNP가 우리보다 훨씬 낮은데도요 인도 가면 그런 데잖아요. 네 나라가 어디냐? 코리아. 그러면은 웃는데요. 중국도 그래요. 중국 가도요. 우리 한국서 왔다 그러면 우스워요. 자기 손가락만도 못하다는 나라예요.
그렇게 작은 나라라고 무시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나가 봐서 그걸 당해보셔야 알아요. 응? 그러면서 여기서 그 국가의 모든 보화를 다 뺏어갔어요. 성전 안에 있는 보화까지 다 뺏어갔다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면은 우린 모든 재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 잃어버리면 외로워요. 그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몰라요. 응? 근데 왜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외면해서 잊어버린 거라.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떠했느냐?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랐어.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사업하다가 망하게 되면 남의 일개 사장이 남의 공장에 가서 직공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라갈지언정 내려가 보세요. 그건 진짜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응?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지위, 명예, 명성 다 잃어버려. 건강 잃어버린. 그 다음에 너의 재물까지라도 싹 걷어가고 너희는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쓰고 힘써서 잘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닥칠 상황을 르호보암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믿게 하시고 세상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는 옳은 신앙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